자, 이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에 잔뜩 벤 채 만난 넌 뭔가 이상했던 아이. 난 달에서 넌 별에서 우리 대화는 축제 같았지. 하루는 베프, 하루는 왼수.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alien. 우린 서로의 미스테리,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Stay hey, 내 옆에 함께 있어줘.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 BTS의 친구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BTS를 좋아합니다. 아미 여러분 저한테 항의 이메일 보내지 마시고요. 이 노래는 분명히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가사를 이해하는 것만큼 이 시대가 과연 친구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해해야 하는데 써야 하는 그 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불안정이 나의 삶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정말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그 삶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맞닿아 있는 진정한 친구의 부재. 이 시대는 진정한 친구의 부재를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나는 카카오톡 하는 사람도 많고 인스타그램의 친구, 페이스북의 친구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안에 항변하는 마음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들이 점점 엷어지고 있고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학술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MIT 매사추세츠 공대의 기술과 과학의 사회학을 연구하는 셰리 터클이라고 하는 교수는 지난 15년간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이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인간됨마저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됨이 기술로 인해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긴 대화를 깊이 나누는 것보다 짧은 단답의 문자를 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핸드폰 또는 스크린 앞에 묻혀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지만 너무 가까운 것이 두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기술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접속하지만 그 접속이 계속되면 될수록 더욱 외롭고 고립되는 그런 삶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초연결을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친구가 아닌 지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친구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갈증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는 이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대 전에 쓰여져 있던 그 문학의 세계를 살펴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도래 전에 쓰여진 문학,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같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 햄릿의 줄거리에 등장하는 햄릿과 호레이쇼. 여러분 셰익스피어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햄릿과 호레이쇼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햄릿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햄릿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호레이쇼, 그 친구이죠. 친구의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죽은 뒤에도 동일하게 그 친구를 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와 샬롯도 마찬가지죠. 샬롯은 엘리자베스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가 그 과정을 다 겪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언제나 변함없이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내 앞이든지 내 뒤든지 동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의 곁에 언제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친구라고 이해해 왔는데, 이런 친구의 부재가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는 갈망으로 잔재되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문학과 세상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친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성경은 진정 우리가 갈망하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가 어떤 모습인지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경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변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게 하는 것을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인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요나단은 다윗 자신의 친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위협을 무릅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왕자인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친구를 위한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친구는 생명을 내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를 항상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나의 삶에 왜 이런 친구가,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친구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답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외로워지는 것이 두렵고, 희생하는 것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나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복된 소식이 찾아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을 떨쳐낼 힘조차 없는, 그 두려움에서 건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 친구 삼는 그 역사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로열라 대학의 수전 엘리엇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의 친구,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대조하는 개념이었는데, 유대인들 랍비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미시나를 살펴보면 종들은 그 전에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었는지, 그동안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주인과 주인의 가족 안에 있는 그 관계 이외의 외부의 관계는 갖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과 종들이 결혼하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필로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홍대 가서 또는 강남 가서 같이 맛집 가고 보바를 마시고, 너무 자세했나요? 보바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필로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에서 나아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일지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종처럼 행동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너희가 이렇게 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숨막히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마음이 16절에서 더욱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친구를 삼아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너도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는 것처럼 너도 내 친구니까 그것을 받게 하는 그 은혜의 걸음으로 이제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으로 친구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에 벽을 붙잡고 있다가 조금 벽에 떨어져서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다시 돌아와 붙잡고, 그것이 좀 더 익숙해지면 벽에서 떨어져서 좀 더 헤엄을 치고 다시 돌아와 벽을 잡는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깊은 곳으로 헤엄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관계라고 하는 그 위험과 모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친구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안전한 포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짜 관계라고 하는 이 위험, 그 모험을 기쁨으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뜻 가운데 살도록 초청하신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손해와 우리의 모든 희생을 다 갚아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지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될 때에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그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싸매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모든 관계의 두려움과 단절의 외로움에서 건져내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의 교역자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우정이 이 예수님을 닮은 우정으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엘더단, 또 리더십, 제자훈련, 또 여러 가지 사역팀과 GBS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이십니까? 진정한 관계, 이 진정한 관계는 사실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가볍고 표면적인 관계는 쉽고 상처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서로를 향해 희생하고 나의 죽음을 감내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GBS에, 그 사역팀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낼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런 친구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친구됨 없이 제자의 걸음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이 관계의 모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희생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죽음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 다워질 수 없습니다. 친구됨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텀 속에 그런 친구로, 그런 친구 되어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원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친구됨은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스턴트한 영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 있고 진실한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GPS, 그 조원들, 그 훈련생들, 그 리더십과 함께 나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기 시작할 때에 나는 비로소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걸음을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내 삶에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친구나 사람을 집어넣고 두는 그 순간 우리는 실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우리의 상사, 그저 우리의 거래처, 그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우정이 그 안에서 증폭하고 흘러나가 희생과 사랑을 증명하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함께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그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의 부활로 우리를 친구와 같이
그 뜻을 행동뿐만 아니라 그 뜻과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이 그토록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